이러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과 또 장로들과 또 이렇게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첫 회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구약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신약 시대 교회를 세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러한 자들이 아직 그 믿음을 잘 믿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할례는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율법을 다 율법을 폐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제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하지만 이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 그 율법의 의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폐하고 율법의 진위, 율법의 참된 본질,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은혜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이제 본질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공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13장, 1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한번 다시 우리가 쉽게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잘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여기 안디옥, 자 여기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바나와 바울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지사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갔죠.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수행하게 되고, 이 구브로에서 이제 바예수를 만나게 되죠. 엘루마. 이 엘루마가 이 총독 바울 옆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방해했는데, 바울이 아주 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이 책망함으로 인해서 이 엘루마는 눈이 어두워지고 총독 바울은 눈이 떴어요. 그죠? 믿음의 눈이 뜨게 돼서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바울이 첫 이제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이곳 두 안식일을 설교했죠. 두 안식일.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선동해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루스드라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다,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 해가지고 이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 신이고, 이 바울은 이제 그 제우스 신을 이제 대원하는, 이렇게 신으로 받들자 바울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건 큰 죄이고, 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더베로 여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데리고 다시 더베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든지 그러지 않든지 어쨌든 이 바나바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더베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차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절된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돌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선교했던 그 교회마다 거쳐가면서 마음을 굳게 하였어요. 마음을 굳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굳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거.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제 돌아서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또 돌아가면서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참 이 기도의 열심이었어요. 기도의 열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가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의 말씀에 부탁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교회 이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서 물론 그들 거기에 있는 이제 장로들도 또 거기에 있는 또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바나바는 주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그게 이제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워져 나아가야 될 것을 간곡하게 이제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 안디옥 처음 이제 안수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들이 이제 오래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오래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 1절에 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제 이 1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지금 안디옥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자신들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참된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까지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단순히 할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가말리엘 그 아주 훌륭한 분 밑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아주 내노라 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한 율법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1차 선교 여행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었어도 배웠어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다툼과 변론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보낸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오늘 이 첫 번째 이제 공회를 열게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또 가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막중한 이 사명을 이제 그들이 맡은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견고하게 제대로 잘 세워지려면 이 분명한 확고한 이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그래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야기될 텐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이 진리된 문제, 구원을 얻는 문제,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 진리에 관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단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죠.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오늘날뿐만 아니고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알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치우치게 됐는데 이것은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바른 진리의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거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진리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물론 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또 장로들과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의 이 바른 해석, 성경적인 이 바른 해석,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상교회의 첫 번째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이제 할례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의례대로.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걸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공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이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물론 사람이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또 바른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참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이 진리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다 했어요. 다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믿는다고 다 선언한 거예요. 그런 고백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시는 겁니다.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 그 변론했던 그 몇 사람들과 이제 뭐 같이 갔는지 뭐 앞에 가고 뒤에 갔는지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간 거예요. 이 어디를 다녀간 거냐면은 이 베니게 사마리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했었던 다 거기 이제 교회가 다 있는 겁니다. 가면서 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정에서 아니면 어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거기 가면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그 1차 선교 여행했던 그러한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니게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 또 뭐 루스드라 이런 이 터키 그 위의 지역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다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절 말씀도 그렇고 이 4절에도 보면 이 바울, 이 바나바는 이 제자들도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또 알아주지만 사실 바울은 아직 거의 아직 신참인 거예요. 신참. 제자들이 사실은 바울을 좀 어려워했는데 바나바가 그래도 잘 데리고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영접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제자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 아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디옥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유대인들이죠, 다.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랑 뭐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다 하고 하면 그들도 마땅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그런 이적도 거의 비슷하게 행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물론 이제 방언, 이 예수님은 방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다른 게 있다면 그거 방언을 한 거. 하지만 방언도 하나의 은사죠. 여러 가지 은사의 하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굳이 제자들이 가서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이 참된 복음이, 이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짜가 많아서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거의 진짜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확정하고, 어떤 의견을 확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들은 12사도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12사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사도다, 오늘날 우리가 다 사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만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이제 시작을 이제 열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는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뭐 그 바리새파 유대인, 또 이쪽에서는 또 이제 제자들, 또 장로들, 뭐 서로 여러 가지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그거죠.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모세 율법대로 행해야 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다. 구원을 얻는 일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다. 이제 구약의 그 의식적인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 패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변론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말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9장에, 10장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거기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또 세례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께서 똑같은 역사로, 또 방언의 역사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령이 아니잖아요. 다른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율법이 이 멍에와 같아서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왜 제자들에게 이 멍에를 지우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모세 율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거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가령 10개 중에 1개만 어기면 그거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멍에를 왜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에게 그 멍에를 지게 하느냐예요.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이 베드로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폐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 이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고대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많지 않으니까 또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왜 몽학 선생이냐면 어린 아이에게 그러한 선생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뭐 도덕적인 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몽학 선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뭐냐면 안내자예요. 안내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울 때 율법을 배우는 순간 그걸 한 번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율법에 이룰 수 없구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율법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멍에는 뭐냐면 율법 전체가 멍에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런 의식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 이런 거, 형식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멍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 이러한 것들, 의식적인 거.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선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대표로 말을 한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 우리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들도 율법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나 저희들이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옆에서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이방에서 자신들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또 전한 겁니다. 가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했다. 똑같이 그들도 성령 안에서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온 무리가 또 가만히 이 일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마치고 나서 야고보가 오타네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왜 야고보가 정리를 하냐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예요. 예수님의 아우.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 이제 정리를 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베드로예요, 베드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자, 야고보는 이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다시 돌아온다는 건, 누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세우실 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랬어요. 이 내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서도 예언된 바대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예언이 이 성취되었음을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자, 이 말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아모스 9장의 인용 말씀, 11절 인용 말씀처럼 그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를 찾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네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또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오타가 났는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까 사실 5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매인 것과 이 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가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즉 이제 이 신약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이 네 가지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실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제 어떤 의식적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행.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항상 음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지 않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또 뒤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았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우상과 함께하면 음행이 꼭 같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음행이나 온갖 여러 가지 우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목매어 죽인 거라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왜 목매어 죽인 우리나라도 한참 목매어서 많이 이렇게 개도 막 목매어 죽이고 그렇게 먹고 했죠. 잔인한 겁니다. 그 안에 피채 그대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를 쏟지 않고 그대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거, 이 피는 뭘 가리키냐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짐승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 거기서만이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 밖에서는 함부로 짐승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네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예배에 우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상.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음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한 것이 음행이다 그랬어요. 가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가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는 이 생명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부분은 뭐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걸 굳이 목매어 죽인 걸 피하라고 해서 이걸 뭐 동물 애호, 요즘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다 죽이지 말라면 다 죽이지 말래요. 다. 그 뉴스 보셨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건 다 귀하니까, 귀중하니까, 존귀하니까, 뭐 닭도 잡지 말라, 뭐 돼지도 잡지 말라, 뭐 채소만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채소 입장에서는 걔네들도 생명이 있거든요. 풀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대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매어 죽인 것은 이거는 단순히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또 먹으려고 했어도 이거는 지나치게, 이거는 어떤 너무나 생명을 멸시하는, 경시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도 먹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선지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뭐 그거 아니어도 건강한 음식이 많고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꼭 국을 먹어야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덕이 되지 않으니까, 덕이 되지 않고 또 성경 말씀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금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해보는 거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려고 그러고, 피도 먹는다 그러고,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게 교만한 겁니다. 이 바울도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그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지 말라 금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늘 이 네 가지를, 5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얻는 길은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로주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해서 열심히 할 뿐이지 어떤 나의 공로를 위해서, 그런 공로주의가 되면은 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공로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고 네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하고 이제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또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야 된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논쟁에 있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멍에를 얻게 하지 말며, 이제는 믿음으로 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우상의 제물과 또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